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나서 그 전부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냥 이사야라는 이 단어가 그냥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사야 강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성령님 의지하면서 제가 또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거나 이 이사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치세 말기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치하에서 유다는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범죄와 부패로 얼룩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하는 이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은 39권이죠. 그런데 이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말씀이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이끌 것인가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특별히 여러분 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해 설교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신약에 또 있죠. 누구죠? 예수.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또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소개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계시 속에는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이것이 다 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가 읽었다가 아니고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모세 오경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뿐더러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까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 그 보았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실제적인 경험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격하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엇보다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결국 종교인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면,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오로지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만 살아남은 거예요. 잠깐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약간 황토색, 진한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남유다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치면 강원도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보이시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제일 위쪽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작은 약탈 국가들이 뺑 둘러싸고 있죠. 또 왼쪽 아래쪽에 블레셋까지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른쪽 동편으로 쭉 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다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남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기울어져 가는 해이지만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의 약탈 민족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유다만 남아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다 지켜본 유다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유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심지어 이 3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대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신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사로잡는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벽 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구절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30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 라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근데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2절부터 2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를 배신해라, 예수를 팔아라 라는 그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 생각으로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친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현장에도 있었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셨던 그 배 안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들이, 그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다 보고 예수님의 직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죠.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것은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죠. 제가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20대에 과부가 되신 어머니가 자식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하게 키우셨대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이 송태근 목사님하고 바로 손 위에 누나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대요.
한 살인가 두 살 터울인데 누나라고도 안 부르고 막 이름만 부르고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일하다가 들어오시면 분위기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회초리를 들고 오신대요. 그러면 누나는 바로 손이 발휘되도록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빈대요.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은 방 구석에서 정말 맞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소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깨달은 게 있대요. 뭐였을까요? 고집 피우면 맞는다. 고집 피우면 맞는다. 이걸 어려서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의 징계를 받고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뭄 뒤에 비가 오면 큰 홍수가 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뉴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같은 잔디밭인데요, 한쪽 잔디밭은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준 잔디밭이고 다른 잔디밭은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비쩍 말라있는 잔디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투명한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두 잔디밭에다 컵을 뒤집어서 물이 어떻게 땅에 흡수되는지를 보는 뉴스 영상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물이 흡족해서 물을 머금고 있는 잔디밭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해서 딱딱해져 굳어 있는 이 잔디밭은요, 컵의 물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이죠? 땅으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 땅 위에 물이 쌓이면서 다 쓸고 내려가는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 딱딱하게 굳어지죠?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언제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냐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범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밭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닫는 자니.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밭은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단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 뭘로 부드러워지죠?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의 비를 맞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되려면 여러분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그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색칠만 다른 부분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분명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라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런 유다를 향해서 동시에 자식이래요. 그런 유다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새끼가 아무리 미워도 못된 짓을 해도 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도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징계하실까요?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너희를 온전한 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고 그 징계의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래요? 자식이래요. 내 새끼라 이거예요.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열심으로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이건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그러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망대만 남은 거예요. 참외밭은 다 불타고 갈아엎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원두막만 남았어요. 유다 북이스라엘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고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과 희망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희망의 구루터기로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희망의 구루터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구루터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도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디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군사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믿고 의지할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믿고 의지할 나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구루터기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구루터기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지금도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